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느헤미야의 재개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모란봉교회 가족생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가족생활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에 한국에 오신 탈북자들의 가장 큰 소망이 아직도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탈북시키는 거예요. 지난 9월에 뉴스가 하나 떴습니다. 탈북 여성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서는 압록강을 건너는 데에만 1200만 원, 또한 아무리 돈을 모아도 모을 수가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성매매를 했습니다. 하루에 40만 원, 30일이면 1200만 원 생기면 가족을 데려올 수 있으니까 한 달만 하겠다고 하다가 거의 한 달이 다 돼서 경찰 단속에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 이탈자, 북한 이탈자들은 가족들에 대해서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모란봉교회가 이번 바자회를 하는 것은 저희가 바자회 수입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런데도 이걸 하는 이유는 그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또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되고 싶어서 11월 5일 날 바자회를 엽니다. 수요일 날. 오늘 집에 가셔서 옷장문 다 여시고 베란다 창고문 다 여시고 여러분들이 대대적인 정리를 좀 해주셔서 쓸모없는 거 가져오지 마시고요. 남주기 정말 아까운 거, 그렇다고 내가 갖기도 별로 쓰지도 않고 남주긴 아까운 거, 그것만 골라서 교회 오실 때 가져오셔서 모란봉교회 가족생활 바자에 상자에다 넣어주시면 모란봉교회 교우들이 잘 정리해서 11월 5일 날 팔 거예요. 5일 날 다 오셔서 필요한 물건 구매하시고 북한 음식도 팝니다. 그러니까 북한 음식 언제 먹어보겠습니까? 그래서 오셔서 같이 참여해 주시고,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여기 대전 기동 남성합창단이 자선음악회를 하는데 이게 연탄 10,000장을 보내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저희 대전 안에 이제 겨울이 돌아오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연탄 피고 영세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연탄 10,000장을 보낸대요. 더군다나 대전 기동 남성합창단이 대흥교회 교인이 5명이나 계세요. 더 놀라운 건 대통령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5,000원이면 입장이 가능하다. 커피 한 잔 값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만에 데이트 좀 하시죠. 남편과 아내를 초대하셔서 데이트도 하시고 찬양도 들으시고 그리고 자선도 하시고 10,000장을 보내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우리가 그분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게 도와드리는 거니까 토요일 날 함께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 이제 오늘과 다음 주면 느헤미야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재밌으셨나요? 제 아내가 쓰는 말인데, 제 아내 전문 용어인데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한 주 동안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느헤미야의 재개혁, 오늘 13장 말씀입니다.
세월호 참사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판교 테크노밸리 야외 공연장에서 환풍구 추락 사고가 일어나서 16명이 죽고 지금 중환자 중에 8명은 위독하다고 그럽니다. 외신들은 도대체 한국의 참사의 끝은 어딘가? 대한민국은 참사공화국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304명의 고등학교 아이들이 바닷물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고도 아직도 한국 사회는 안전 불감증인 거예요. 곳곳에서 화재가 나고 또 사고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억울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도 안전의식이 별로 없고 국가도 사회단체도 관련 기관들도 안전에 대해서 너무 무감각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가 보여주고 있는 이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공동체를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면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가를 느헤미야에게서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셔도 만일에 배에 구멍이 뚫려 있다면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새나갈 것이고 만일에 그 배가 바다 위에 떠 있다면 바닷물이 침몰에 들어와서 결국 그 배는 그 안에 사람들이 생존하기가 어려워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는 곳을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은혜를 주지 않으셔서 우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빠져나가요. 깨진 그릇에다 아무리 물을 부어봐야 물이 고이지 않는 것처럼 구멍 뚫린 영성, 구멍 뚫린 신앙, 구멍 뚫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무리 하나님이 부어주셔도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서 새어나가는가를 느헤미야에게서 다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10장 28절 29절에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언약을 갱신했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저주의 맹세를 하게 한 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11조, 안식일, 그리고 이방인과의 자폰. 11조를 드려야 성전이 살아나고 성전이 살아나야 하나님께 예배가 살아나니까. 그래서 성전과 11조, 안식일, 이방인과의 자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저주로 맹세를 했어요. 그런데 저주로 맹세를 했는데 이게 1년이 못 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왕의 아닥사스다 왕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페르시아에 1년 동안 머물고 있다가 다시 유다로 돌아왔는데 1년 전에 저주의 맹세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든 죄에서 떠나겠다고 언약한 그 죄를 다시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13장입니다. 13장에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11조가 멈추고 그 다음에 안식일이 더럽혀지고 있었고 이방인의 자폰으로 인하여 그 사회가 공동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또다시 우상숭배의 위기에 빠져 있는 겁니다. 사탄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저주로 맹세를 해도 사탄이 한번 구멍을 뚫어놓고 우리 사이에 틈을 열어놓으면 그 사이로 죄가 들어오고 뚫어져 있는 구멍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새나가기 때문에 아무리 저주의 맹세를 해도 자기가 그 맹세를 못 지키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13장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느헤미야가 유다 공동체를 2번째 개혁을 하는 거예요. 아니 2번이 아니라 3번, 4번, 10번이라도 우리는 다시 구멍 뚫린 데를 막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는 빈틈을 틀어막고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개혁을 멈출 수는 없는 거예요. 제일 먼저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모압과 암몬 족속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절에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에 들어오지 마! 하나님이 금지령을 내렸어요. 아마 신명기 23장 3절을 읽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신명기에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영원히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모압과 암몬을 금지시켰어요. 모압과 암몬이 누군데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 2딸과 더불어 낳은 자손이 모압과 암몬 자손의 조상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혈통적 후손인 이스라엘과 모압과 암몬 자손은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선언하셨을까요? 2절에 그 이유가 나오는데,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언제요? 출애굽 때 400년 종살이 하다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과 해방을 맞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쁜 일이겠어요. 이웃집 아저씨도 기뻐할 일인데, 모압과 암몬 자손은 같은 친척이고 같은 패밀리이면서도 그들은요, 모압과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끄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모압과 암몬은 그들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더 큰 죄는 뭔가요?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뭘로 바꾸셨어요? 복으로 3번이나. 그것도 발람 사건이 모압과 암몬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발람은 누굽니까? 거짓 선지자, 이교도 선지자입니다. 그가 그 모압 왕 발락에게 그 뇌물을 받고 그 돈에 대한 탐욕에 빠져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3번이나 막아놓으신 거예요. 3번을 막으신 정도가 아니라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놓으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모압과 암몬은 이스라엘 총회에 못 들어와요. 이 발람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발람의 얘기가 소선지자를 통해서 시편에서도 발람을 경계하는 하나님의 경고가 계속 나오고, 신약 성경에서도 베드로후서 2장이나 유다서 1장에서 이 발람에 대한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 있을지언정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뇌물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래서 가인, 고라, 발람, 하나님이 경고장을 내보이신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느헤미야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압과 암몬 족속을 분리시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가? 4절에서 14절까지가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4절에서 14절까지 보시면, 4절에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라는 제사장이 성전에 있는 모든 방을 관리하는 관리자였어요. 그런데 이 엘리야십이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사람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다. 여러분, 도비야가 누구예요? 이름이 가물가물하시죠? 어제 들은 것 같은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을 때 산발랏, 도비야, 겟셈 이 세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대적하고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했던 주동자 중에 한 사람이 도비야예요. 암몬 사람입니다. 이 도비야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 보세요. 제사장 모든 그 방을 관리하고 있는 제사장 엘리야십과 그가 전략적 계약을 맺어서 5절에 보면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구약신학자 키드너가 말한 것처럼 도비야는 뻔뻔스러운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그가 방해하지 못하자 이제 거꾸로 포기하고 물러간 게 아니라 하나님 성전 깊숙이 들어온 거예요. 키드너의 말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중추 신경을 정복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타락시키기 위해서는 사탄은 지금도 틈만 있으면, 기회만 되면 우리 안에 파고 들어와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부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도비야가 차지한 그 큰 방은 어떤 방이었습니까? 5절에 보시면 충격적입니다. 도비야가 자기 개인 오피스 사무실을 열어놓은 곳이 어딘가 하면,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레위 사람 제사장들에게 11조는 뭡니까? 그들의 월급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들, 노래하는 자들에게 월급을 주는 하나님의 11조 보관 창고를 지금 누가 차지하고 있어요? 도비야가.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결국 11조 창고를 차지했다는 건 우리가 뭘 추측할 수 있습니까? 11조가 빼돌려지는 거예요. 엘리야십과 도비야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친 11조를 중간에 빼돌렸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11조를 멈췄습니다. 11조를 멈추자 레위 사람과 제사장의 월급을 못 줘요. 월급을 못 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버려두고 집으로 돌아간 거예요. 10절에 레위 사람들이 돌아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고, 그냥 간 게 아니에요. 도망쳐버렸습니다. 왜요? 더 이상은 하나님의 성전 직무를 수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레위 사람이 없고 제사장이 없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과 제사가 멈추고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빈 껍데기, 식물인간, 무기력하게 된 거예요. 도비야가 11조 방을 정복하고 그걸 자기 개인 사무실로 사용하는 바람에, 그리고 11조를 빼돌리자 순식간에 1년 만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13절에 보시면 내가 제사장 셀레마, 제사장 대표, 그 다음에 서기관 사독, 모든 지도자 대표, 그 다음에 레위 사람 대표 부다야를 창고지기로 삼고, 그리고 느헤미야 측근 중에 한 사람이 하나를 삼아서 그 네 사람, 충직한 사람 네 사람으로 하여금 11조 창고를 지키게 한 거예요. 그러자 레위 사람이 돌아오고 제사장들이 돌아오고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살아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사탄은 오늘도 여전히 같은 장소에 구멍을 뚫어요. 지금도 교회 안에 하나님의 11조 창고가 개인 사무실이 되어버려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바친 하나님의 성전이 뒤로 빼돌려진다면 결국 교인들이 성금 안 하게 될 것이고, 성금을 안 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되고 결국 하나님 나라는 멈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새벽부터 나가서 밤늦게까지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 이렇게 도비야하고 엘리야십이 중간에 빼돌려서 하나님의 성전 자체를 멈추는 이런 재앙이 일어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실한 네 사람을 세워서 다시 11조 창고를 느헤미야가 관리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하나님의 곳간 관리를 최선을 다해서 교회가 이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국가도 곳간 관리 잘못하면요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한 가정도 곳간 관리 잘못하면 가정이 미래가 없는 거잖아요. 자녀들을 위해서도 부모가 해줘야 될 소중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녀들을 위한 곳간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예식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결혼식이고 하나가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성인식이 되면 여자아이들은 이제 초경을 하는 그 해에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성인식을 하게 되면 집안 친척 가족들이 다 이 성인식을 하는 아이에게 돈을 보냅니다. 보통 200불에서 한 1000불까지 보내요. 2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보냅니다. 그러면 한 아이가 성인식을 하면 평균 5만 불에서 6만 불 정도가 모여요. 그럼 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가 모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은행에 넣어놓고 주식 투자에다가 이 돈을 맡겨놓습니다. 그리고 절대 부모도 이 돈을 못 찾고 애도 이 돈을 못 찾아요. 언제까지? 대학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 모든 유대인의 가정이 아이가 대학 졸업할 때에 5만 불, 6만 불이 2배, 3배가 돼서 20만 불, 30만 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돈을 갖고 사회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뛰어난 장사꾼이 많은 거예요. 왜? 목돈이 있잖아. 일단 대학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면. 이게 유대인들이 아이가 세상에 나아갈 때에 곳간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유대인 친척 가족들이 전부 함께 공동 투자를 해서 아이에게 곳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곳간을 제대로 관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축복하실 수 있고, 곳간에 구멍이 생겨버리고 11조 창고가 빼돌려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낭비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2011년도에 시사저널에서 국내 대형교회 20곳에 대해서 그 교회들이 얼마나 은행에 빚을 지고 있냐의 실태를 조사를 했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띄워서 실태 파악을 했는데 20개 교회 중에 8개 교회만 우선 1차 발표를 했습니다. 8개 교회가 2011년도입니다. 그때 은행의 채권 총액이 1,288억입니다. 1,288억. 그게 예배당, 멀쩡한 예배당 다 부시고 새로운 예배당 짓고 교회에 신축 건물을 하느라고 서초동에 있는 사랑의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온누리교회, 세문안교회, 안산동산교회, 지구촌교회, 새해동교회, 인천주안장로교회, 인천숭이교회 전부 예배당 새로 짓는데 은행에 근저당 잡힌 게 1,288억. 그 누가 다 갚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린 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이 되어져야지. 교회가 계속 여기에 구멍이 뚫린 거잖아요. 하나님의 곳간에 구멍이 뚫려버렸어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교인들이 하나님께 드린 돈을 하나님 뜻대로 관리하는 대응교회가 되어야만 합니다. 그런 대응교회로 우리가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추수감사절날 떡값이 800만 원 예산이 잡혔답니다. 추수감사절 되면 교인들에게 전부 떡 한 덩어리씩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 여러분들이 떡을 못 가져가실 수도 있습니다. 떡 안 드셔도 되잖아요. 지금 국제교회가 대전 YWCA와 더불어서 영세민 가정의 아이들을 매주 토요일 날 돌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돌보는 Y의 그룹 홈에 뭔가 도움이 될 만한 걸 대응교회 이름으로, 추수감사절 이름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가장 귀중한 데 쓰고 싶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더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우리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떡이야 집에 가서 드시면 되잖아요. 지역교회 가시면 그날 떡 줄 거예요. 대응교회는 떡 안 줍니다.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이게 곳간에 구멍 뚫린 게 아니에요. 곳간에 구멍 뚫린 건 누가 훔쳐가서가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쓰면 이게 구멍 뚫린 곳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구멍을 틀어 막겠습니다. 더 이상 어떤 구멍도 어떤 틈도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더 큰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 드리는 이 방을 정결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9절에도 13장 9절에도 느헤미야가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놓았느니라. 11조 창고가 완전히 복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헌금이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할 줄 확신합니다. 두 번째로 15절에서 22절까지 보시면 안식일 문제가 나와요.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전체적으로 종합 분석을 하고 점검을 하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 발견한 또 다른 두 번째, 이스라엘을 하나님 앞에 저주받게 하고 진노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분노의 대상이 만들었던 두 번째 사항이 안식일 문제였었어요.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틀을 받고 곡식단을 나누어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악을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공개적으로 안식일을 더럽히고 있었어요. 유다 사람들은 음식물을 팔고 16절에 두로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살면서 물고기와 각양 물건을 갖다 팔고 생선가게 잡화점을 열고 두로 사람들은 아예 안식일인데도 그들은 공개적으로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엔 누가 있습니까? 유대의 귀족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내가 유다의 모든 귀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였느냐. 11조 창고가 구멍 뚫린 것보다 그것만큼 더 이스라엘이 두려워해야 될 죄가 안식일에 대한 악이에요. 왜냐하면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이 모든 재앙을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리신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이 이렇게 바벨론 70년의 포로가 되고 이 민족의 비극적 고통을 당하고 이스라엘이 바빌로니아 땅에서 이렇게 노예로 살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모든 재앙이 뭐 때문에 임하였다고요? 안식일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와 이 성읍에 내린 것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안식일을 범하여 진노가 이스라엘에게 더욱 심하게 임하게 하는도다. 안식일 범하지 마십시오. 안식일을 범하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왜요? 그것 때문에 이 모든 재앙이 이스라엘에게 내렸대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두려워서 소리를 지릅니다. 더욱더 진노를 당하려고 겁도 없이 어떻게 안식일을 범하냐? 안식일에 왜 이 악을 행하냐? 느헤미야는 극도의 분노로 이스라엘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식일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느헤미야는 15절에 경고하고 17절에 책망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긴급 조치를 해서 안식일 전날 아예 성문을 닫아 걸고 아무도 출입을 못하게 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쉽게 포기합니까? 그러자 장사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에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러자 느헤미야가 경찰을 동원하고 FBI를 동원하고 CIA를 동원을 해서 거기서 잠자는 사람들에게 너희 거기서 자면 체포할 거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래서 기어이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자는 장사꾼도 다 쫓아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게 했습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과연 어떻게 하는 걸까?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3년 동안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전쟁을 일으키신 게 안식일 문제였었잖아요. 여러분, 안식일 잘 지키고 계신가요? 지금 안식일을 지키고 계신 겁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물론 안식일은 오늘 신약시대에서 우리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안식일을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두 개의 사건이 동시에 터져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선언하셨어요. 내가 주인이다 이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안식일의 개념 중에 오늘 예배만 갖고 얘기하겠습니다. 예배에 대한 안식일의 개념에서 우리가 안식일의 종이 돼서 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안식일이 나를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은 안식일에 종으로 살아요. 그들은 기계적으로, 형식적으로, 의무적으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왜? 주일 예배 안 드리면 재수 없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 안 하면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의무적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와서 1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받아가지 못합니다. 그냥 예배만 드릴 뿐입니다. 안식일의 종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요, 어떻게 사는 사람들이야?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11시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 11시 예배의 주인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를 내가 준비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 예배의 주인공, 이 예배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님이 마가복음에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손 마른 사람을 건강케 하신 것처럼 안식일에 아무 노동도 하지 않는 그 말을 오히려 주님 뭘로 해석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로 해석을 한 겁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합니까? 하나님의 치유와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안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 안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지치고 피곤했던 마음이 예배를 통해 새로운 힘을 얻고, 그리고 오랫동안 기도했던 것에 대해서 설교를 듣다가 찬양을 듣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는 이렇게 하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치유와 회복과 강건함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 그들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가대가 아름다운 찬양을 매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성가대 찬양은요, 이 예배, 여러분이 예배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라고 우리가 예배의 종이 되어서 여러분을 섬기는 거예요. 성가대는 찬양으로 섬기고 저는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을 섬기는 겁니다. 왜? 예배의 주인으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예배를 드리라고.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흘러넘쳐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게 사탄은 우리의 안식일에 구멍을 뚫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예배 때 은혜 받은 것 같지만 몇 걸음 나가지 못해서 주차장까지 가지도 않아요. 다 새버리는 거예요. 주차장도 멀죠. 아예 자리에 일어나는 순간에 우수수 하고 예배 때 받은 거 다 쏟아놓고 가십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구멍이 뚫려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내가 이 예배의 주인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하나님이 결정해 주신 대로 순종하는 삶이 오늘부터 또 한 주간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 경제학자 로버트 베로 교수가 세계 60개 나라에서 20년 동안 그분이 추적 조사를 해서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신 게 있습니다. 예배 참석률과 경제 수준의 관계를 그분이 20년 동안 추적 조사해서 논문을 쓰셨어요.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예배 안 드릴 것 같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일수록 교회 생활을 주일날만 드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날만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전혀 안 그랬어요. 오히려 부자 나라가 예배 출석률이 훨씬 높았어요.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오히려 예배 출석률과 교회의 각종 모임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참석률이 높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래서 이 로버트 베라 교수가 이게 상관관계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했기 때문에 어쩌면 잘 살게 되었고 잘 살게 되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을 거라고 추정을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구멍이 막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안식일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한 주간을 사니까 그 능력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그 걸음마다 평탄케 하실 수밖에 없고 행하는 일마다 형통케 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예배 때 부어주시는 은혜를 가득 채워서 한 주간을 사니까 하나님이 동행해 주지 아니하실까요? 세 번째로 23절에 31절까지 이방인의 결혼 문제가 나옵니다. 23절에 보시면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자를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라 그랬어요. 미국에 이민 가신 분들이 처음에는 아이들이 영어만 쓰게 합니다. 그러다 아이들이 사춘기가 딱 되면 일단 갈등이 시작이 돼요. 왜? 대화가 안 됩니다. 그냥 아이들은요 영어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하고 나누는 대화는 아주 기본적인 거. 엄마한테 밥 먹었어? 아빠 일 잘했어? 이거밖에 하네요. 요자도 다 빼먹고 합니다. 이런 대화, 일상적 대화밖에 안 되니까 정말 아이들이 뭔가 고민을 나눠야 될 때 부모가 고민의 대상이 못 되는 거예요. 언어의 단절입니다. 지금 다문화 가정에서도 언어의 단절 현상이 일어나요. 다문화 가정의 필리핀 그 자매들 그리고 라오스 자매들이 한국에서 한국말이 서툴어요. 한국말이 서투니까 아이들 가르칠 때 한국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럼 아이가 한국말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자라나니까 학교에 들어가도 학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피부 색깔도 다른 데다가 생긴 것도 조금 다른 데다가 더구나 한국말까지 서투니까 학교에서 아이들이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애들이 학교 가기가 싫은 거예요. 느헤미야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일어났는가를 알고 이방인과의 결혼을 계속 그 경고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경계를 했었는데 또다시 1년 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슬금슬금 아수도 모압 암몬 여자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히브리 말을 못해요. 율법은 뭘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 말로. 히브리어를 말할 줄 모르면 결국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과거의 어두운 역사가 다시 재반복이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나요? 25절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스라엘 남자에게서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머리털 뽑기는 일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얼마나 분노했나 보십시오. 그들을 책망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하고 더 머리털까지 다 잡아 뽑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솔로몬의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을 증인으로 등장시키는 겁니다. 솔로몬의 죄가 다시 이 시대에 반복이 되는 거예요. 솔로몬의 죄가 뭡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시, 여디디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얻게 하셨습니다. 누구에게도 주지 않는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부와 장수를 허락하신 왕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했던 지혜의 왕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의 인생의 후반전에는요, 우상숭배자로 끝났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습니까? 이방 여자 아내들 때문에. 그러므로 솔로몬의 얘기를 꺼내면서 그가 결국 이방 여자들 때문에 우상숭배자로 그의 인생이 끝나고 범죄자로 끝난 것처럼 27절에 너희가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는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방 여자하고 결혼한 건 단순히 국적이 다른 서로 남자와 여자의 로맨스가 아닌 거예요. 그 뒤에는요, 느헤미야가 말한 것처럼 이 큰 악을 행하여,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건 하나님 앞에 그냥 악이 아니라 큰 악이라고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왜? 거기서부터 우상숭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구멍이 뚫려 있는가를 알고 그 구멍을 메꾸어 가야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는데 28절에 보시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하나가, 어쨌든 대제사장의 가문이잖아요. 대제사장의 가문에 속해 있는 한 남자가 호론 사람 산발랏의 사위가 되었으므로 내가 쫓아내어 나를 떠나게 하였나이다. 느헤미야가 추방시켜버렸습니다. 누구를요? 산발랏의 사위를. 산발랏이 누구예요? 도비야, 산발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 느헤미야를 공격하고 방해하고 느헤미야를 걸어 넘어지게 만들고 암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라. 심지어 대제사장에 속해 있는 제사장의 사람들이 권력의 시녀화가 된 거예요. 이게 정략결혼 아닙니까? 서로 권력을 나누어 갖는 권력의 신야가 되는 이런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찾아다니면서 개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서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우리도 구멍 뚫린 데마다 찾아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다시 개혁하고 이 뚫어진 구멍을 막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새어나가 버리고 우리는요, 무기력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헨리 워드 비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은 중노동자라 그랬어요. 뭐에 대한 중노동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운 곳마다 찾아가서 열심히 닦아내야 된다 그랬어요. 닦아내고 돌아서면 다시 더러워지는 게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아예 작업복을 입어라. 손과 발에서 청소도구를 놓지 마라. 그리고 하루 종일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더러움을 벗겨내라. 누군가가 더러움을 벗겨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다시 정결해질 수 없다 그랬어요. 대흥교회 여러분들이 작업복을 다 갈아입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청결케 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 주십시오. 아주 작은 틈만 열리면 그대로 구멍이 뚫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새어나가 버리면 우리는요, 무능한 사람으로 이 시대에서 무기력하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주 작은 구멍 하나가 뚫려지면 거기서부터 새어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1986년 1월 28일 날 우주왕복성 챌린저가 발사된 지 73초 만에 공중에서 폭발해서 승무원 7명이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 5천억 손해를 봤어요.
그리고 챌린저호 이후에 2년 8개월 동안에 미국의 우주왕복선 프로젝트가 전면 중단이 됐습니다. 챌린저가 왜 터졌습니까? 고압가스가 새어나와가지고 그게 불이 붙어서 그대로 터져버렸는데 챌린저가 왜 터졌어요? 손가락만한 이 고무 링 하나 때문에 터졌습니다. 이 링을 만드는 회사의 기술자가 이 고무 링은 아직 영하 날씨에서는 이게 작동이 안 되니까 이 챌린저 발사를 몇 달 뒤로 봄으로 연기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영하의 날씨에서는 이거 위험하다. 연료가 셀 수 있다. 그런데도 나사가 급하게 서두르면서 1월 28일 날 챌린저호를 발사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고무링이 제 기능을 못해서 연료가 생겨. 여러분 이거 10,000원도 안 해요. 10,000원도 안 되는 작은 고무링 하나 때문에 5천억이 날아가고 7명의 승무원이 다 죽고 프로젝트는 2년 8개월 동안 멈춘 겁니다. 사소한 실수 하나를 우리가 그냥 방치해둘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구멍을 막읍시다. 하나님의 곡간, 여러분의 가정의 곡간도 구멍을 막아야 돼요. 새는 곳이 없게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교회는 더 이 11조 창고 관리를 하나님 뜻대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여기에 구멍 뚫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기쁨으로 와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부어주시는 은혜로 충만해서 집으로 돌아가서 한 주간을 사셔야 돼요. 그리고 이방 여자를 통해서 우상숭배의 죄에 빠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떤 사소한 것도 용납하면 안 돼요. 그게 게으름이든 아니면 분노하는 거든 어떤 세상적 습관이든 뭐든 그걸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결국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어디서 내 인생에 틈이 벌어졌는지 알고 어디서 내 영성이 구멍이 뚫린가를 알고 거기를 메꾸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끝까지 섬겨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길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구멍을 막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도행전 20장만 읽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에 32절까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오늘의 한국교회를 보면 이게 실감이 나잖아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않습니다. 교회를 찾아 방황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요. 우리가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없느냐고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그들은요 이제 더 이상 희생당하기가 싫은 거예요. 더 이상 자기들의 소중한 걸 잃어버리기가 싫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리떼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양떼를 빼앗아가고 양떼들이 가진 것을 자기 호주머니에 채우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이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 아노라. 집단적인 이단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뭐 신천지 하나님의 성에 어머니 하나님의 이런 안상홍 이런 사람들이요 결국 자기네들의 거짓된 교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 하는 거잖아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줄을 바울이 안다고 그랬고 오늘 우리는 그런 현상이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읽게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대형교회도 저는 좋은 목사는 못 됩니다. 목회가 뭔지도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리고 싶은 것, 해야 할 일은 하나가 무언가는 압니다. 그건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가르쳤던 것처럼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가 되게 하는 것, 저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결국 우리를 어디로 데려갑니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기업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공부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래야 구멍이 막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에 구멍 뚫지 말고 안식일에 그 뚫려 있는 구멍을 내버려 두지 말고 우리 개인의 영성에 우상 숭배로 빠지는 어떤 것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기업에 이르게 해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믿음으로 상속하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을 겪었던 저희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이제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저희에게 성숙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르게 교인들이 드린 예물이 잘 관리되게 하여 주시고 11조 창고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상 숭배로 빠지게 만드는 모든 이방 여자들을 거절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하는 종들이 눈을 뜨기 전에 모든 빈틈이 다 메꿔지게 하시고 깨진 곳이 수리되게 하시고 구멍 뚫린 곳을 하나님께서 메워주셔서 온전한 축복의 그릇이 되어 한 주간 동안 주님과 함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의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단 한 방울도 새어나가거나 낭비되지 않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고 싶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도우신 은혜가 오늘 함께 주일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교우와 가정과 사랑하는 자녀들과 기도하여 구하는 모든 일들과 이 민족과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그리고 아직도 10명의 실종자를 기다리고 눈물로 기다리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